네, 우리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8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야곱에 관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했죠. 근데 장인인 그 라반에게 속았잖아요. 그래서 7년이 1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14년 그럼 참 긴 세월이죠. 근데 이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장인 라반이 이제 경영하는 일종의 이제 큰 그 목축업이죠. 목축업의 뭐 매니저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맡아서 일을 뭐 정말 일을 많이 했지만 따로 보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라헬에 대한 그 결혼 지참금에 해당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일을 좀 대충 때우기도 쉽잖아요. 어차피 뭐 시간은 가는 거고 대충 하자.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제대로 잠도 못 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결과 이 가축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거 보면 참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일을 맡기면 뭐 그냥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서 뭔가 이렇게 꼭 이루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4년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라헬을 얻었고 또 이제 뭐 레아도 얻었고 또 가족이 생겼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나는 돌아가겠다고 내 고향으로 그렇게 라반에게 말을 하니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가 너무 일을 잘하잖아요. 붙잡았습니다. 아니 가길 어딜 가냐고 남아서 더 같이 좀 일을 하자고 내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제 보수를 이제 잘 줄 테니까 일을 같이 하자고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야곱이 이제 야곱도 하면 아직 떠날 생각이 없었던지 이제 그렇게 못 이기는 척하고 주저앉으면서 이제 장인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제가 보수를 좀 받겠습니다. 그랬죠.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돌보는 그 양이나 소나 뭐 이렇게 염소의 새끼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새끼를 주는 게 아니고 새끼 대부분 그 양이나 염소가 흰색이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검은색의 새끼가 태어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좀 무늬가 있는 새끼가 태어나면 그건 저에게 주세요. 제 월급으로 삼겠습니다.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좀 도대체 이건 뭘 양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흰 양에서 흰 새끼가 나오고 흰 염소에서 흰 그 새끼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뭐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야곱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잘못하면 크게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보수를 받겠다고 했을까요? 근데 야곱이 믿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냐면 뭐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뭐 방법이에요. 이제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죠. 그 방법을 쓰니까 신기하게 흰 양이 새끼를 낳는데도 검은 게 나오는 거예요. 흰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얼룩얼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참 야곱의 재산은 이제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6년이 지났을 때 엄청나게 큰 이 가축대를 소유한 그런 이제 부유한 목축업자가 된 거죠, 야곱이. 뭐 그 당시에 무슨 유전자를 조작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야곱이 이렇게 새끼의 색깔을 바꾸고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사실은 그 야곱의 쓴 방법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죠. 뭐 야곱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것 때문에
흰색 새끼들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셨던 거예요. 나중에 야곱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라반이 갑이죠. 야곱은 을입니다. 근데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 돈을 밝히고 또 그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야곱을 이렇게 그냥 그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라반 밑에서 늘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야곱이 받아야 하는 그 정당한 보수를 받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야곱을 돕고 계신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야곱에게. 내가 너를 돕겠다고, 보호하겠다고. 언제였습니까? 그가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형 에서하고 마찰이 있었잖아요. 형을 속이고 할 수 없이 집을 떠나서 이제 그 멀리 하란으로 이렇게 도망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어떻습니까? 28장에 보시면 중간에 그 길 중간에서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여기 2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을 지킨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편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야곱은 신앙이 아직 많이 미숙합니다. 주님께 대한 태도가 별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한번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집에서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아빠를 보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뭐 이런 본이 됩니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뭐 화내는 모습만 주로 많이 보이고 그랬기 때문에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했던 이 약속을, 베델에서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자, 야곱의 이 가축이 크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 그러면 야곱하고는 천수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이제 따지면 그 사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촌들이 야곱을 좋게 안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야곱이 우리의 이 가축을 이상한 방법으로 빼앗아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 측과 야곱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이제 뭐 싸움이 날 판이에요. 굉장히 갈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야곱도 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잘 맞았죠. 시기가.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다 이제 거느리고 아내들, 아이들, 종들 또 당연히 자기의 그 가축들 그 많은 가축인데 그걸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라반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처가 식구한테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이 뭐 다른 일을 하러 간 사이에 몰래 떠난 겁니다. 일종의 야반 도주를 한 거죠. 아무리 라반이 좀 이렇게 미워도 라반이 누굽니까? 장인이잖아요.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고 아이들의 할아버지인데
그 당시는 또 이렇게 멀리 한번 떠나면 딸들의 경우는 그걸로 끝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못 돌아올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최소한 작별 인사라도 아버지와 딸이, 이제 할아버지와 손주들이 작별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생략하고 그냥 훌쩍 몰래 떠나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왜 이렇게 무례한 결정을 했을까요? 31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라반이 그 장인이 어떻게 할 가능성이 큽니까? 저 친구 저렇게 많은 재산을 나한테서 거의 뺐다시피 하더니 저걸 가지고 다 간다고 하면서 다시 야곱의 그 가축을 좀 이렇게 빼앗아갈 가능성이 크죠. 야곱이 그걸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야반 도주를 결행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행동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 패턴. 자, 오래전에, 그러니까 약 20년 전에 그가 자기 고향집을 떠나올 때 누구 몰래 일종의 야반 도주를 했죠? 그때도 형 몰래 했죠. 자기 쌍둥이 형 에서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떠난 거죠. 왜 그랬죠? 이렇게 자기의 유익이 이렇게 관계된 거. 그러니까 지금 형이 그 에서가 야곱이 떠난다는 걸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잡하니까 야곱은 딱 계산을 해봐서 형하고 우애가 상하는 거 뭐 그거 감수하자. 나한테 유익이 된다면 그까짓 걸 그냥 내가 버리고 관계는 그냥 버리고 나는 그냥 내 유익을 택할 거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서 그가 형 몰래 하란으로 갔던 것이죠. 근데 20년이 지나서 같은 패턴으로 지금 행동을 합니다. 뭡니까? 장인과 처가 식구들을 몰래 야반 도주를 하죠. 뭘 위해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야곱의 행동 패턴 중에 하나는 뭐죠? 나의 어떤 결정적인 유익 또는 손해나 이익에 관련된다면 가까운 인간관계라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한 사람이죠. 20년이 지나도 안 변했어요. 어떤 면에서 사람은 참 잘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만에서는 우리가 변하지만 사람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이 답답한 그런 일들이 많죠. 자, 이런 야곱의 행동 패턴을 보면요. 야곱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진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합니다. 잘 관리하죠. 그래야 또 자기에도 유익이니까. 근데 어떤 결정적인 때가 오면 내가 이거 인간관계에 잘못 걸리면 내가 큰 손해를 보겠다. 아니면 내가 이걸 버리면 큰 이익이 오겠다고 생각될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냥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런 행동이 건강한 게 아니죠. 이게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누가 주로 하는가? 이런 행동 패턴은 주로 이제 우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상에 조종을 당할 때, 거기에 묶여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자, 야곱에게는 지금 가축떼가 어느 정도 소중합니까? 이건 너무너무 소중하죠. 20년 동안 제대로 진짜 잘 쉬어보지도 않고 휴일도 없이 휴가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일을 한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자기의 가축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냥 가축이 아니에요. 이 가축은 내 인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가축은 내가 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야.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증거야. 어떤 그런 자부심을
예, 이제 그런 자부심의 근거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그 돈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짐승들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이 그 라반에게 빼앗기는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 그냥 조용히 관계를 끊고 원래 떠나자 이런 결정을 한 것이죠. 자, 라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위가 딸들과 함께 그냥 야반 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자기가 이제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정들을 모아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며칠을 추격을 하냐면 7일 동안 추격을 해요. 참, 굉장히 끈질기죠. 마침내 야곱 일행을 따라잡습니다. 야곱에게는 위기죠. 이거 뭐 이제 가축을 빼앗기는 건 물론이고 잘못하면 이거 뭐 얻어맞거나 뭐 이거 진짜 그런 더 큰 이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이 상황에 개입하셨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또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했습니까? 라반이 꿈을 꿨죠. 밤에. 네, 다음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특이한 말씀인데 너는 삼가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거 따지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야곱을 그냥 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라반도 놀랬겠죠. 그러니까 라반이 그냥 손을 들고 평안하게 야곱을 보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은 별로 이렇게 그렇게 참 예쁘게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보호를 하시죠? 자, 여기 제가 이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만들어낸 얘기인데요. 어떤 철없는 청소년이 여기 한 사람 있다고 한번 그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얘가 주로 이제 사고를 많이 쳐요. 학교에서 친구들, 그분들의 물건을 훔칩니다. 또 툭하면 싸워가지고 이렇게 자기 그분을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불려가고 뭐 이게 복잡하죠. 자, 뭘 훔치거나 누굴 때리거나 그러면 그 아이가 스스로 그 문제를 수습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누가 개입해야죠? 그 아버지나 엄마가 개입해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가서 뒷감당을 다 해요. 다 뭐 이렇게 배상하고 사과하고 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무마시키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얘는 또 사고를 칩니다. 그럼 아버지는 또 그냥 묵묵히 가가지고 뒷감당을 다 해요. 이게 반복됩니다. 사고 치고 뒷감당해주고. 근데 보통 이 10대 아이들이 이제 10대에서 20대로 올라가면 계속 사고를 칩니까? 대부분의 10대들은 이제 20대가 되면 철이 들죠. 아, 내가 그동안 좀 무모했구나.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런, 좀, 그래도 좀, 체신 있게 행동을 하고 좀 이렇게 좀 얌전해지는 게 정상이죠. 30대가 되는데도 누가 사고를 친다면 참 이건 그런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를 든 이 아이 같은 경우 만약에 20대가 되어도 똑같이 사고를 치고 아버지는 수습하고 30대가 되는데도 이제 성인 중에서도 이제 거의 장년인데 또 사고를 치고 아버지는 수습하고 보통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나 이제 더 이상은 너도 이제 성인인데 내가 너 언제까지 내가 너의 그 뒷감당만 하고 다니냐. 나는 이제 더 못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 보통 이렇게밖에 할 수 없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래도 또 가서 뒷감당해주고 수습하고 합니다. 이상한 아버지죠. 이상한 아들의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아들과 이상한 아버지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 이상한 아들이죠? 야곱이에요. 야곱이 딱 그 이상한 아들입니다. 하는 행동이.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해 보이는 아버지와 같이 행동을 하세요. 그렇게 반복해서 허물을 범하고 사고를 치는데도 그냥 약속을 지킨다고 계속 뒷감당을 다 해주고 계신 거죠. 자, 이제
북쪽에 있는 그 하란을 떠나서 야곱의 일행이 남쪽으로 긴 그 먼 길을 여행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20년 만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거잖아요. 이삭이 그때 살아 있었거든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아버지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가슴이 설레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실 보면 야곱이 떠날 때는 혼자였잖아요. 맨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내들과 10명이 넘는 자녀와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더 나아가서 뭐 많은 종들이 있고 또 그 수많은 그 지금 이 가축을 가지고 크게 성공한 거죠. 금이환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뿌듯하게 돌아와야 되는데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집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져요. 왜 그렇죠?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알아봐야겠다.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메신저를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제 내가 좀 여기 오고 있으니까 형한테 가서 미리 안부도 좀 전하고 그쪽 사정을 좀 살펴라. 이렇게 메신저를 보내니까 갔다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32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의 정보도 참 빠릅니다. 야곱이 온다는 걸 벌써 알고 있고 400명의 일종의 군사를 지금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니, 끔찍하죠. 그 당시 400명이면 이게 보통 그 규모가 아니죠. 거의 군대 수준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에서에 대해서. 에서도 이미 큰 가문을 이루었다는 걸 알 수 있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올 만큼.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죠? 야곱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분이 안 풀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봐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거나 뭐 사과를 제대로 안 하면 한번 본때를 보이고자 하는 그런 그런 그 뜻이 확 이렇게 느껴지죠. 이 소식을 이제 야곱이 듣고는 그냥 무너져요. 마음속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야곱이.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정말 두려워해요. 벌벌 떱니다. 왜 더 두려워하죠? 왜 이렇게 두려움이 크죠?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도 다칠 수 있고 또 라헬의 아들인 라헬과의 사이에 난 그 요셉도 다칠 수 있고 이런 거 생각하니까 이게 훨씬 더 두렵죠. 그 와중에도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빨리빨리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도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까? 그래서 지금 사람과 짐승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가 한쪽을 이제 치면 반이라도 좀 살리고 건지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도를 해요. 이 야곱이 거의 뭐 결혼 후에 이제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은 거의 잘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물론 이 앞뒤에도 다른 기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11절만 여기에 뽑아 썼습니다. 근데 야곱의 기도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에서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고 가족을 보호해 주셔서 보호해 달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뭐가 빠졌어요? 이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하나님께? 아, 내가 뭐 회개할 게 없나?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잖아요, 지금 야곱이. 전혀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예. 야곱은 소극적인 사람은 아니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무력하게 에서한테 당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야곱이 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도 아닌데, 예,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선물 작전을 구사해요. 예. 보면 이제 성경에 그 야곱이 이제 에서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보내는 선물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양, 염소, 소, 뭐 낙타, 뭐 이 여러 동물을 보내는데 마리수를 세어보니까 제가 약 550마리가 넘어요. 이거 그 당시에 이 정도의 그 동물이면 굉장한 그 큰 액수의 돈이죠. 예. 왜 이 선물을 보냅니까? 에서가 사랑스러워서요? 반가워서요? 아닙니다. 자, 그가 이렇게 보내는 이 선물을 보내는 이유가 20절에 써 있죠? 뭐예요? 이 예물을 통해서 형의 감정을 한번 풀어보려고. 예. 그래서 감정을 풀고 만나면 이제 좀 형이 자기를 용서하고 잘 이렇게 무슨 갈등을 무마하려고 그 작전을 쓴 거죠. 550마리의 이 가축을 보면 이렇게 큰 액수가 지금 뭘 나타냅니까? 형에 대한 야곱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나 뭐 이렇게 어떤 정이 아니고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가 이 액수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네. 자, 이제 야곱 앞에는 이제 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 사해가 있죠. 그 야복강은 그 중간쯤 있습니다. 예.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그 이렇게 동서로 이제 흐르는 강인데 그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 야복강가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밤을 지내야죠. 자, 에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야복강 건너편에 어딘가에 지금 에서가 그 400명과 함께 있습니다. 이때 밤에 야곱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2절과 24절을 우리 천천히 그리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밤에는 웬만하면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밤에 갑자기 야곱이 무슨 결정을 합니다. 밤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 당시 강은 아마 배를 타지 않아도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작은 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축들도 다 건너보냅니다. 그러니까 다 강 남쪽으로 간 거죠. 강 북쪽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야곱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가축은 다 남쪽으로 강을 건너보내고 자기만 강 건너편에 남아 있었을까요?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창세기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화면 볼까요? 그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 이 강이 있고 강 북에 야곱이 있고 강 남쪽에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그 소유 그 가축들이 있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장면 자체가 우리한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예, 아마도 그 야곱 일행이 도착했던 자리인 것 같고요. 그 강이 야복강이 보이죠? 예, 그렇게 가로로 그 북쪽에 지금 야곱이 있고 그 강 남쪽으로 나머지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이 다 건너갔죠. 그것도 밤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이 뭐를 나타냅니까? 자, 이 장면은 야곱이 혼자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야곱이 혼자라는 사실. 물론 자기가 원해서 강 북에 홀로 남았어요. 나머지 식구들은 다 강 남으로 갔죠. 근데 성경이 그가 홀로 남았다는 것, 혼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 보시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사실 야곱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대가족이잖아요. 아내들과 가족들 사이에 늘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근데 사실은 혼자였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누구 하나 그래도 제가 옆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는 건너가지 않고 당신과 함께 남겠습니다. 심지어 라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아내들도 아무도 그의 옆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고민을 이렇게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좀 고민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나.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고민이 있고 개인적인 고민도 있고 이걸 제가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런 가까운 친구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 열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죠. 야곱에게 그런 친구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이 야복강의 이 장면은 야곱에게 그런 친구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외톨이죠. 왜 외톨이가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야곱 자신에게 있죠.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요.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맡기면 정말 일을 잘합니다. 근데 휴먼 스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숙맥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은 굉장히 잘합니다. 회사에서 사업에서 성공해요. 근데 인간관계는 진짜 미숙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진 분들은 대부분 사실 그 뿌리가 우상 숭배랑 가짜신이랑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내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는 강하지만 인간관계는 약한 것이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뉴욕타임즈의 컬럼을 쓰는 컬럼리스트 중에서 데이빗 브룩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기사를 참조해서 그분이 한 내용을 제가 좀 쉽게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이제 후보자들을 이제 아마 조사해서 글을 쓴 것 같은데요. 많은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이제 후보들이 나오죠. 근데 후보들이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는 가정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가족을 위해서 출마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선거 운동에 돌입하면 가족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 가족은 뒷전이고 그렇게 그냥 일 속에 파묻혀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살다 보면 정치 쪽에서는 이제 자리를 잡죠. 뭐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뭐 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고위직의 관료가 되는 거죠. 일에는 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10년, 20년 동안 아내를 잘 돌보지 않고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않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 시들어버리는 거죠.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뭐 정치 쪽에서도 뭐 그게 별로 이렇게 야심도 좀 꺾이고 뭐 좀 이렇게 이제 저문은회가 되면 외롭잖아요. 공허하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터놓고 함께 얘기할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내도 그 역할을 안 해주고 뭐 자녀도 없고 그런 역할을 해줄 자녀가 없고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이렇게 불륜에 빠진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그러다가 자기가 평생 쌓은 그 커리어를 평생 쌓은 그 직장에서의 그 성공을 하루아침에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뭐 누구를 성폭행하거나 뭐 누구와 바람이 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미국 대통령 중에 누가 그랬습니까? 빌 클린턴이 그랬죠.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한국도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치 분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 어느 분야나 예술이나 뭐 어느 분야나 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우상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분야에서의 성공을 우상으로 여기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에는 강하지만 인간관계는 약해요. 자기도 모르게 우선순위를 일에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복강 이 장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짧은 결론입니다. 이 그림이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다시 한번 그림을 기억해 볼까요? 자, 강이 있습니다. 강 북쪽엔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혼자 있습니다. 강 남에는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과 가족 사이에는 라인이 하나 이렇게 거져 있죠. 강이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은 혼자죠. 누가 야곱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깊은 두려움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네가 만든 두려움 네가 감당해. 뭐 이렇게밖에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물론 야곱이 잘못했죠. 그렇지만 참 안 됐죠. 그렇게 많이 가졌지만 사실은 가진 게 없고 사실은 지금 외롭잖아요. 혼자 이렇게 모든 지금 고난을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야곱을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돕고자 오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세요. 그를 만나주십니다. 홀로 있는 그를 강 북에서 만나주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머리 숙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